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요동되어 살아온 흔적들이 너무나 많은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오늘 고개 숙였습니다. 주님 앞에 신랄 같은 죄성을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주님께 죄를 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성령을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님들 사업장과 일터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사 풍성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을 주시고 삶 속에 오늘의 말씀을 옮겨 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 예수의 사람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 다 성도는 아닙니다. 주일날 성경책, 요새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지만 이제 성경을 끼고 다닌다고 다 성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성도다운 자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경우는 중직자들을 세울 때 교회 내부에서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럴 때 중직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랑받는 또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향기가 나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징표가 따르는가? 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를 가리켜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인에게는 버터 냄새가 난다. 인도 사람들에게는 카레 냄새가 그 몸에 뱄다. 근데 한국 사람에게는 외국인들이 마늘 냄새가 난다. 아무리 전형적인 냄새가 난다 해도 그 고유의 냄새는 지울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눈 감고 눈을 다 가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앞에 서기만 하면 미국 사람이다. 인도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독특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말에서 표정에서 혹은 생활 태도나 선택 기준, 가치관, 뭔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런 독특한 향기가 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당장 알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이런 향기 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들고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고 전도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습 속에서 예수님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가 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저절로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언어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씨가 고와야 된다는 거. 항상 겸손한 말씨, 고운 말씨, 교양 있는 말씨.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씨가 되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막말이라든가 특히 욕설 같은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욕을 할지 몰라야 돼. 기껏 할 수 있는 욕이라면 이놈의 자식 이 정도만 해야 돼. 아유 나쁜 놈 이런 욕 정도밖에 할지 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SS 이런 욕이 나오면 신앙인이라 볼 수가 없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욕을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목사나 장로가 이런 말을 해보세요. 아무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도 목사님 입에서 그냥 욕이 나오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욕을 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이라는 그 자체를 몰라야 됩니다. 아무리 교양 있게 보이고 귀티가 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입에서 쌍욕이 자주 나와보세요. 무식하다고 소리 듣고 몰상식하다는 소리 듣는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운 말씨에 하나님께서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 보고 일한 대가에 따라서 축복도 주시지만 여러분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씨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표정을 잘 표출해야 돼. 자신의 기분이 좀 상해 있으면 남들까지 똑같이 자기하고 똑같이 마음이 상해 있어야 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가정에 들어와서 가족 전체가 다 기분이 나빠야 돼. 우거지상을 쓰고 짜증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분 나쁜데 상대방이 기분 좋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조절할 줄 압니다. 나쁜 감정을 성령 충만으로 누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 나는 대로 퍼부어보세요. 복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참 성도는 부부싸움 하다가도 누가 찾아오거나 교우가 찾아오면 악을 쓰다가도 할렐루야 이런다. 어느 구역장님이 내일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려요 하고 어느 권사님 집을 찾아갔는데 그냥 문을 못 열 정도로 싸움이 벌어졌대요. 문을 열을까 말을까 막 밖에서 망설이다가 조금 감정이 식은 것 같아서 문을 두들기고 열었더니 금방 악을 쓰고 서로 막 쌍욕을 하고 부부가 이렇게 싸우다가
활짝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놀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활하시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에 근거한 독특한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향기로운 냄새만 풍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오직 그에게서는 예수님 냄새만 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한 행실로 남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언행심사 주님의 인격체로 변화되셨어.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인체 가운데서도 신비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는 자신의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심장 무게는 350g이래요. 그리고 1분에 72회 정도 박동을 한다고 합니다. 심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총 길이 13만 미터 2분 만에 회전한다. 얼마나 힘이 강한지. 학자들에 따르면 심장이 한 번 뛸 때 힘이 권투 선수가 있는 힘을 다해서 상대를 칠 때 그때의 힘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의 신비는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까지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뛴다는 거예요. 심장. 그래서 심장은 사랑의 징표이며 열정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상징을 심장의 모양을 본뜬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말의 의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열렬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의 인류를 향하신 전적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이 단 한 번도 정지되는 일이 없이 뜨겁게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은 피를 통해 100조 개에 넘는 세포의 산소를 또 공급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부를 가지고 있어야 돼.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대단한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늘 주의 일에 힘쓰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십 번씩 맞고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상흔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증거로 삼았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지런히 나는 일을 했더니 아니 교회 가서 매일 봉사를 했더니 허리가 아파.
몸이 부서지라고 일을 했더니 온 삭신이 아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그렇게 아프면 예수님의 흔적만 남을 뿐 하나님께서는 영육을 다시 건강하게 고쳐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속사람이 거듭나고 내적이며 영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변해야 상대가 변화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변해야 상대의 생각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상대가 먼저 변화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상대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먼저 내 모습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나? 내가 너무 고집이 센가? 내가 좀 너무 무뚝뚝한가? 이런 거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도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직장도 변화되고, 사업장도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원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너희에게 나타내라.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심장부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구경꾼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은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참 예수쟁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예수 믿는다고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불교 아주 불도가 얼마나 강한지, 부처님의 은덕으로 이렇게 자식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란다. 근데 제가 혼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극성맞게 저를 교회 못 가게 반대했겠어요. 반대하면 할수록 더 궁금하고, 반대하면 할수록 더 교회가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저를 말릴 길이 없으니까 아주 그때는 교회에 미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교회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릴 길이 없으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교회를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정말 엄마한테 한 번도 부부싸움 하는 걸 못 봤어요. 항상 여성스럽고 얌전하고.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욕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사촌 남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고 전 6학년이었어요. 오다가 작은 집에 들렸는데 우리 사촌 남동생이 뭘 잘못했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남동생을 자기 아들을 끌고, 옛날에 있잖아요. 작두잖아. 이렇게. 소 그 먹이를 쓰는 그 작두를 번쩍 들었다 놓으면 불이 쫙 잘라지고, 번쩍 들었다 놓으면 잘라지고. 아니, 거기를 애를 끌고 가갖고
작두를 번쩍 들고 그 작두 밑에다 애 목을 놓고 내린다고 잘라 목을 탁 잘라 죽인다고 얼마나 걔가 새카맣게 질렸겠어요. 근데 보는 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막 발을 덜렁덜렁 굴리면서 작은 엄마도 없지 저 혼자 있는데 그래갖고 막 작은 아버지 아니 말리러 가까이 가면서 불러야지 그냥 쌀이면 있는 대로 도망가면서 작은 아버지 부르면서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 이후로 너무 작은 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엄마가 작은 아버지한테 잃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녀서 지금 집구석이 망했다. 아무래도 집구석이 망해간다. 그러니까 교회 옛날이나 지금이나 7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에 수요일 예배. 그 작은 집을 지나가야지만 교회가 있었어요. 가만히 어둠컴컴한데 겨울에 가다 보니까 지게작대기를 탁 들고 그 옛날에는 우리가 도로를 신장로라 그러잖아요. 신장로 가운데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게작대기. 멀리서 보니까 작은 아버지인데 지게작대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작두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개울을 타고 개울물을 타고 얼음이 얼었잖아요. 개울을 타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얼음을 잘못 뛰어가고 얼음물에 개울물에 빠져갖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계속 발이 시려운 거예요. 그렇게 숨어 다녔어요 교회를. 근데 어느 날 학교 가려고 가방을 들고 나오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가 아침 일찍 와 있는 거예요. 저를 못 잡으니까. 그랬더니 얘 어제도 교회 갔다 왔어요. 교회 가서 발을 빠져갖고 와서 발에 지금 동상이 걸려서 콩자루에다 발을 넣고 얼음을 빼고 있다고.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야 이제 죽었구나 했더니 문을 팍 열더니 우리 작은 아버지 하는 말이 다 포기했나 봐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쟁이가 되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되라. 예수 앞잡이가 되라. 난 너를 포기했다고. 얼마나 그 말이 멋있는지 몰라.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도 굴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는 그 막는 일을 다 하나님께서 막지 못하게 주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우리 시댁 식구나 우리 남편을 전도할 때도 간신히 10몇 년을 기도해서 교회 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우리가 말을 기분 나쁘면 옷을 다 입었다가도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다시 옷을 벗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전도해서 교회 나올 때는 그냥 어린애 달리듯이 6개월만 그렇게 달래서 다녀야 돼. 사탕을 물리듯이 이렇게 다녀야 돼.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가족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시고 속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못된 본질을 다 버려야 돼. 신앙의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세례를 주잖아요. 이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속사람이 완전히 할례를 받아야 돼. 외식이나 형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셔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을 출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적이며 영적인 신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다가 입은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 프란시스는 기도하다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동일한 상흔이 자기 몸속에 남아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손에 예수님께서 당한 동일한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의 못자국이 자기 자신에게도 남았다는 것. 사도 바울이 가졌던 상흔은 이렇게 기도에 신비스럽게 얻은 상흔과는 또 다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매를 맞은 거예요.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억울하게 예수 믿고 전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는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그 가정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돼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불의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보내주신 영혼들을 안전지대로 이끌다 보면,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이끌다 보면 365일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전도시키려면 뭐예요? 이런 사도 바울처럼 이런 아픔을 겪으란 말이 아니라 그런 희생이 있어야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 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 때 어떤 때는 사자도 덤비고 어떤 때는 소낙비도 쏟아지고 별의별 일을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표현을 하냐면, 군인이 군대는 안 가봤지만 군인이 목화를 늘 신은 채로 살아온 것 같다. 마음 놓고 신발을 벗고 편하게 잔 날이 없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초긴장 상태로 목회를 하게 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잠이 부족하고 또 철부지 양들은 손바닥인데도 자꾸 손등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고, 이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그런데 거듭난 성도들이 그 중에 끼어 있으니까 그나마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
또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신령한 꿀을 먹일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종들을 돕는,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왜 말을 안 했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왜 권사님 말을 안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면 마음 아플까 봐요. 근심하시면 안 되니까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든지 참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도 참아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정이 나올 때 그 감정을 누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까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고 예수님의 위로는 뼛속 깊이 사무친 상처까지도 치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인한 상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상이 주는 핍박, 상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으로서 성화되어가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표징이 있습니까? 표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봤습니까? 영적 싸움을 해봤습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지 한길순 권사님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절대로 내 자녀들이 구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을 먹든 부딪히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냥 입이 닳도록 전해야 돼. 이런 희생이 있어야 구원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에게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이들의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정의 심장이 아닌 사랑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성도의 표정을 가질 수 있는 내 자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을 때만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서도 그대로 장로가 돼야 돼. 제가 많은 상담을 전국에서 상담 많이 오잖아요. 근데 딱 2분 봤어요. 회사 회장이 밑에 직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회장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전 교회에서도 장로고 회사에 가서도 장로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직원들에게 그렇게 말한대. 깜짝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행여나 회사에서 장로라는 직분을 잊어버릴까봐 직원들에게 장로님이라고 불러달라고. 무슨 회장이냐, 난 장로님이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나 밖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씨가 고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다 보면 목소리 톤이 높은 사람은 거의 99.9% 혈기가 있어. 목소리 톤을 탁 낮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사역이 상담 사역 아닙니까? 목소리 톤을 들어보면 이 장로님한테 혈기가 있구나. 이 권사님한테 혈기가 있구나. 이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구나. 이 목소리 톤만 봐도 알 수가 있어. 거듭난 사람들은 항상 목소리 톤이 낮아.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잖아. 전화를 이렇게 하든가 누굴 만나더라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치? 안녕하세요 이거. 또 전화가 와도 여보세요. 사람 봐가면서 여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여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톤이 항상 잔잔하게 낮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 속에서도 은혜가. 주님이 바로 원하시는 것이 그런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목소리 큰 권사가 하나 있었어. 시장에서 그냥 복숭아 하나 더 가지려고 막 싸움을 하고 그냥, 복숭아 만지면 그냥 물러지잖아요. 그걸 그냥 봉다리에다 그냥 또 하나 더 담고 막 그래. 가만히 목소리 엄청 큰 거야. 하나 더 주면 안 되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어디서 듣던 목소리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야. 하나 덜 먹고 나쁜 건 제가 가져가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 모습 속에 또 여러분 몸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가는 길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자신을 비춰볼 때 내면이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있는 성도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